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섬기면서 율법과 형식주의에 빠져 있으면서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때문에 고난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감사할 이유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3절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합니까? 끊임없이 감사한다.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칭찬이면서 바울이 감사하는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바울이 감사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보면 13절 그 다음 내용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예,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휴대폰이 이제 스마트폰, 터치폰이 되다 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계속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보면 13절 그다음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바울이 참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길 때에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오해도 있었는데 그가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 때문에 참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난번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할 때 잠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 교회가 없었는데 탄생하게 될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얼마나 기간 동안 교회를 섬겼냐 하니까 사도행전에 의하면 3주 정도밖에 섬기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더 오래 있고 싶었지만 오래 있지 못했어요.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나서 바울을 가만두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으면서 새 일의 안식일을 지나면서 그곳에 더 있고 싶었지만 그곳의 성도들의 신앙을 더 단단히 해주고 싶었지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제 선교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한 기간은 약 3주 전후가 됩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 여러분, 그것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해주는 그 말을 누구의 말로 받았기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 전도하기가 여러분 한 달 만에 됩니까? 잘 안 되죠. 관계를 오래 맺어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 서는데 3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그 있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관계를 맺는 동안, 전도하는 동안 그 모든 말들을 바울이 전해주는 인간적인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의 아니게 떠나 있었지만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또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리고 여러 형태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고 다니고 늘 집에 두면서 읽고 또 생각하고 이러면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작은 하나까지 하나의 삶의 부분까지 왜 빨리빨리 바뀌지 않는가? 참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지는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잘못되지는 않았을 텐데 왜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왜 우리는 안 바뀌는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는 하지만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가? 내 지식이 이해하는 정도로만 책을 봐요. 성경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이네라고 하고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아, 오늘 은혜 좀 받았네 하고 여기서 끝이 나는 거죠. 그 정도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성경을 대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나에게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내 생명과도 같은 말씀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진실이고 그대로 1.1획도 변함없어 이렇게 말씀을 대하지 않고 그냥 이해하는 정도, 내 마음에 공감되는 정도, 아 그냥 오늘 뭐 말씀 좋았어, 오늘 성경 읽고 은혜 됐어, 그냥 내가 이해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순간에도 우리는 사실은 집중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집중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잡다한 이렇게 잡념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병원에들 이제 병원이 의료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병원 가죠. 그런데 정말 내 몸이 어디 한쪽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음식 조절을 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생명이 위험합니다. 이 말 딱 들으면 여러분 음식 조절 됩니까 안 됩니까? 음식 조절을 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생명이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라고 딱 말해주면 여러분 음식 조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무조건 음식 조절 되죠. 무조건 음식 조절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니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로 듣기 때문에 아 진짜 죽는지 안 죽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의사 선생님 말씀 한 달 안에 음식 조절 안 하면 내 생명 위험할 수 있겠구나 딱 경각심을 가지면 그냥 의사 선생님 말씀한 것보다 더 철저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수백 번 예배를 드는데 왜 안 바뀔까요?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이해하는 정도로만 들어요. 그냥 들어두면 좋은 말씀, 그냥 나에게 감동이 되네.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요. 이 말씀은 저렇고 저 말씀은 저렇고 이거는 어떻게 귀에 거슬리고 이거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내가 판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다 판단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사 선생님이 나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한 달 안에 음식 조절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따지지 않죠. 그 다음부터는 바로 어떻게 하면 음식 조절할 수 있을까? 이 생각 의사 선생님이 해주는 그 말씀만 실천하는 데만 열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조로 이렇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조로 수도 없이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명령을 해도 안 들어요. 명령을 해도.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참 잘 아는 신명기 27장 28장에 보면 복은 이렇게 오고
저주는 이렇게 온다고 해도 그 말씀을 복의 말씀인 걸 알면서도 그대로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아요. 단순히 내가 이해하는 정도, 내가 내키면은 하고 내키지 않으면 안 해.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위에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고 다니고 늘 집에 성경이 있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3주밖에 있었지 않은데 교회가 서는 거예요. 교회가.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우리는 분별하지도 못한 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흥분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옳은 대로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받을 때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경히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가벼이 여겨요. 어디 하나 물건을 싸게 파는 정도, 그 정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물건 어디 싸게 팔 때는 눈이 번쩍 띄죠. 어디 싸게 판다, 50% 세일한다더라 하면 눈이 번쩍 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거죠. 가벼이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실 수 없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했던 이유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이 옥토였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생명처럼 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사 선생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지식으로 이해하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해가 되는 것, 내 마음에 끌리는 것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짧은 대목이지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놀라운 하나의 대목이 있는데, 바울의 감사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때문에 바울이 감사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감사하는 이유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의 이유가 되어져요. 감사의 이유가 자기에게 대부분 제한이 되어져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나에게 기쁜 일이 있고 나에게 덕이 되면 감사하네,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하는 것 때문에 감사해요.
다른 지체들이 믿음으로 서는 것 때문에 아무 관계없어 보이는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하고 깊이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감사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에 있어서도 수준이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잘 될 때, 내가 좋을 때, 내가 즐거울 때는 다 감사를 해요. 대부분의 감사의 이유가 여기에서 그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서 주의 몸된 교회가 다른 지체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때문에 잘 되는 것 때문에 감사해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보다 더 감사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전부 다 나에게만 제한되는 사람은 그분의 마음속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돼야만 감사하는 그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이웃을 향한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이 잘 돼도 감사하는 거 안 돼요. 구역 식구가 믿음 생활 잘하고 구역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 때문에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왜? 자기 안에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주의 몸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고 소망 가운데 서는 것 때문에 흥분을 하면서 끊임없이 감사해. 왜?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도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말로 내 지식으로 이해하는 정도, 나에게 감동이 되면 뭐 그러느니 하고 그냥 끝나는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영화를 봐도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좋은 양서를 봐도 감동이 있죠. 그 정도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에게 생명이 달아날 수 있다. 살고 죽는 문제다. 진리의 문제고 영생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마음의 자세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감사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내 중심으로 나밖에 없어서 나에게 조금 잘 되면 그저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교회가 구역 식구가 어떠든지 누구와 믿음으로 서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에도 우리의 수준이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감사했던 거 여러분 그 감사가 우리에게도 접목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에 있었던 그 마음이 충만하게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감사의 수준도 한층 더 높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교회가 잘 되고 구역이 잘 되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고 어느 누구 집사님께서 새 마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을 했대. 정말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모임 가기로 했대. 열심을 내서 예배드리기로 했대. 어떤 학생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집에서 성경 본대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설레게 되어지고 정말 기뻐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다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